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 그런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18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여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세 번째예요. 예수님이 간간히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상기를 시켜주세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 의미가 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몰라요, 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절에 보면 그때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2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님은 지금 매우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 있으면 사람들에게 잡힐 거다. 그리고 고난받고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간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주님이 오실 때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의 역사하신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 그러니까 지금 영원한 메시아라고 생각을 안 하고 왕으로 오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좀 앉게 해달라. 우리 두 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근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인간적인 것을 구한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어미의 마음이 아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맞는데 이 시점에 이것을 구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거기다 줄 봅시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구나.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같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방향성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중요한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 있으면 고난받는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물부터 마신다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어긋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막 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나 자신보다는, 내 개인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놓고 볼 때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룰 것을 큰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겨우 하는 얘기가 우리 두 아들을 더 높은 곳에 앉혀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과는 다른 방향성이 다른 것을 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참 기가 막혔겠어요. 네. 그 뒤에 보세요. 제자들은 더 기가 막혀요. 그 뒤에 보면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 야고보 요한에게 분이 여기거늘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고. 12명 중에서 야고보 요한 당신들이 말이에요.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해가지고 오른쪽 왼쪽 좋은 곳에 앉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같이 따라다녔는데 우리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분해가지고 거기서 서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참 더 기가 막히죠. 제자의 삶이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까지, 지금 요 내용적으로 볼 때요, 거의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 거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다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부여해 주셨잖아요. 근데 고작 하는 얘기가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응? 야고보 요한이 좋은 자리 다 차지하면 그럼 우리는 뭡니까? 서로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제자들이 육신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은 거듭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30년을 예수 믿어도 어린아이 같고 40년을 예수 믿어도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생각 자체가, 가치관이, 방향성이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관과 방향성, 이 제자들의 가치관과 방향성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 훈련이 뭐냐? 그 예수님의 방향성과 예수님의 가치관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 뭐냐? 우리의 가치관이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을 뭐 20년, 30년, 40년 다녀도 여전히 내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분노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라고 가서 귀신 주고 병 고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도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이 겨우 논쟁한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게 아닌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25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면 종이 되라. 종. 네.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인권도 없어요. 자기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그 주인의 집에서 허드렛 일만 하는 거, 허드렛 일만. 그 외부에서 손님이 오잖아요. 발 씻어주는 거. 예수님도 제자들 발 씻었잖아요. 그게 종들이 하는 거예요, 종들이. 네. 그 주인의 집에 손님이 오면 가서 제일 먼저 가서 종들이 가서 발 씻어주고 그런 거예요. 헛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으뜸이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종. 예.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려 왔다. 섬기러. 그리고 섬길 뿐만 아니라 내 목숨을, 나의 몸과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희생이죠. 희생. 내가 죽기 위해서 온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른, 이 방향성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가는 게 그 제자예요.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 제자입니다. 네, 제자 훈련 받아놓고 엉뚱한 소리 하면 그게 제자예요? 지금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다니까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분노하고 있잖아요.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게 아니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섬기러 왔다고. 네.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섬김을 받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섬기는 공동체.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네. 낮아지는 훈련, 섬기는 훈련. 이게 예수님과 같은 방향성이고 제자의 삶이다. 오늘도 우리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것부터 섬겨야 돼요. 네. 우리는 누구든지 섬기는 지체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이 공동체는요, 이게 질서가 없어져요. 무질서해지고 시끄러워져요. 네, 기분 나쁘다. 상처받았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왜 나를 대우해주지 않느냐?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뭘 어떤 사람이에요? 섬기는 자지. 종으로 낮아야지. 나를 왜 그렇게 대우하냐? 아니, 종인데 뭘 대우를 받아요? 우리는 종처럼 살자고. 저도 마찬가지.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근데 그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섬겨야 되는 건데 계속 섬기는 훈련을 해야 되고 낮아지는 훈련을 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29절로 가면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30일 시작.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32절 머물러 서서, 여기도 줄거 놓으세요.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눈뜨기를 원합니다.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31절 무리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틀려요.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는데 눈 못 보는 맹인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옵니다. 네,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다급합니까? 평생을 눈을 못 뜨고 못 보고 살았는데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만 들은 거, 소리만. 못 보니까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무리가 말하기를 잠잠하시오. 아니 눈 못 보는 사람이 왜 이렇게 시끄럽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얼마나 웅성웅성 시끄러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는데 그 사람의 소리가 들리겠어요?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말했을 거예요.
좀 조용히 좀 하라고.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자기의 걸음을 멈추세요. 이게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어떤 약한 자의 부르짖음도 예수님은 소홀히 하지 않으세요. 그걸 거부하지 않으세요. 많은 무리들은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어쩌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장애물. 어쩌면 우리가 담대히 하는 그 행동들이 예수님께 나가는 어떤 사람의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왜 교회 나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 앞에 장애물을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생사가 걸린 문제 아닙니까? 자기의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눈을 뜨느냐 못 뜨느냐 중요한 시점에 갈린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를 잡은 거예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 기회를 잡은 그 사람에게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어떤 분들이 아주 간절히 기도할 때는요, 그런 간절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거 시끄럽다고 말하면 안 돼요. 어쩌면 무리들처럼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면 저렇게 부르짖겠습니까? 네? 여러분, 간절한 사람이 묵상하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인데 어떻게 묵상 기도가 나옵니까?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물에 빠진 사람이 좀 살려주세요. 그럽니까?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말하는 거죠. 그 사람 보고 조용히 하세요 좀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그 사람 보고 조용히 좀 하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 그냥 둬야 돼요. 응? 우리 주변에 혹시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사람이 있으면 내 기준에서 말하지 말자고요. 내 기준에서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제자들의 관점이, 이 사람들의 무리들의 관점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어쩌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장애물. 조용히 하라고. 이 말이 그 사람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이 큰 무리들은 자기들의 관점에서 어쩌면 그 소경의, 그 맹인의 일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맹인이 거기에 개의치 않고 그냥 끝까지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눈을 뜬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시다가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나?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다 줄 그어 놓으셨죠? 31절. 무리가 꾸짖어 가라사대 무리. 32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여서 저희를 불러.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내 관점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바라보면 사람들을 비난해야 되고, 내 관점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내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 잘못하면 정죄할 수도 있어요.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할 권한도 없고 정죄할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관심 갖는 거지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건 내 기준이지 내가 기준은 아니잖아요. 말씀이 기준이지.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은 이거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 생각과 맞으면 좋은 거고 안 맞으면 나쁜 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큰 무리에 속한 거예요. 큰 무리. 이 큰 무리들이 잘못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가로막을 뻔해서 장애물이 될 수가 있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간구와 그리고 제자들의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참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인간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인간적 기존에서 가치관으로 살아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섬기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여리고 지역에 가셨을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나갔던 맹인을 바라보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관점이 얼마나 예수님의 관점과 다른 것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관점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맹인을 잠잠하라고 책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혹시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자들의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맹인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바라보면서 부르셨던 예수님, 우리들에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아름답고 소중한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관점이 아닌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